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2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버이 주일 말씀이 뻔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 정성껏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뻔한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중기에 박인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 활동했었고, 그리고 정유재란 이제 막바지에 그 별시 무과에 급제해서 무관으로 이렇게 나라에 봉직하다가 퇴임 후에는 이제 문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정철, 윤선도와 더불어서 조선의 3대 시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박인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이덕형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덕형은 조금 더 이제 속된 말로 좀 급이 좀 높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 박인노하고 아주 절친하게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덕형은 여러분 아시는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이고, 오성은 이제 이항복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덕형하고 가깝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이덕형이 그 박인노에게 잘 익은 홍시를 이렇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홍시를 이렇게 대접받고 이 박인노가 그 감흥에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조홍시가라는 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이 조홍시가라는 시조는 이제 총 4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은 이제 1수, 제1수에 있는 첫 번째 시조입니다. 내용이 이제 반중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려 있던 시조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반 위에 홍시가 저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품에 품고 가서 이제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유자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육적회귤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사실 내용인데, 그 육적이라는 이제 사람이 그 당시 아주 위세를 떨쳤던 원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소의 동생인데, 그 원술이 베푸는 잔치에 갔다가, 그 육적이 당시 6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온 귤이 너무 이제 먹음직스러워서, 이거 집에 가서 집에 계신 어머니 드려야지 하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 원술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었던 그 귤이 와르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술이 왜 귤을 이렇게 가져가냐, 허락도 없이. 그랬더니 그 6살짜리 육적이 집에 계신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바로 육적 회귤의 고사인데, 그걸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자하고 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 옛날에는 유자나 그 귤이나 그렇게 그 따로 구분을 안 했대요. 그냥 남쪽에서 나는 귀한 과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인노는 이제 유자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유자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만한 이런 이제 내용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시를 이제 그 육적은 그 귤을 품어가도 드릴 어머니가 계셨지만, 박인노는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품고 가도 반겨줄 어머니가 없어서 서러움이 사무친다. 그런 이제 내용의 시조가 이제 조홍시가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다 있으시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떨어져 있거나 또 말 못할 사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보살펴 주셨던 부모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좀 한 살 한 살 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점차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정말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모 자식 간에 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도 막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뭐 흔한 일은 아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참 세상이 진짜 말세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좀 비정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 22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에스겔 22장의 말씀은 그러한 좀 비정한 사회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진상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너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너의 안에서. 그러니까 너의 안에서라는 말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다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유다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여겨졌고 인정되었던 그런 예루살렘에서 뻔뻔스럽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도시에 알려주어라. 그 도시에서 저질러진 온갖 역겨운 일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죠.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고, 그 도시에서 저질러진 온갖 역겨운 일들을, 이거를 알려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악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가장 먼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사회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6절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을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이제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 하찮게 여기는 죄, 그리고 이주민들을 억누르는 죄, 그리고 이주민,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그네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짓누르는, 억압하고 학대하는 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가볍게 보는 죄,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 그리고 성적으로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유다 사회를 고발하는 죄. 그런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탐욕에 찌든 사회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뭐 폭리를 취하고 뭐 저울을 속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그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 7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너의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너의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그런 말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죄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에스겔 22장의 말씀처럼 심각한 그런 죄악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실제로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서 되겠나 이런 반성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겔 22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좀 깨우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폭로한 죄악의 목록 중에서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죄가 언급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들이 너의 안에서 하찮게 여기고 너의 가운데 이주민을 억누리는 식으로 되었다. 너의 안에서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짓눌렀다. 자, 여러분 화면 PPT 보시면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제가 재민아이에게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한 열 몇 번 반복해가지고 이 그림 겨우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 보시면요, 7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 죄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윤리가 무너진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7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부모가 언급되고요. 두 번째는 이주민, 나그네가 언급되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가 언급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생활 철저하게 지키고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거 다 귀한 거죠. 물론 다 귀한 일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기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하찮게 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헤칼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신학 공부하면서 조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는 이게 기본형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한 7개 정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강조를 두냐에 따라서 그 기본형 동사가 변형이 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여기 헤칼루에 해당하는 기본형 동사가 카랄이에요. 카랄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가볍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상태를 유발하는 동사의 변화형으로 바꾸면 그걸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헤칼루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을 하찮게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곱게 안 나오고 함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그 인간의 태도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인데 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가 피 흘려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키렐이라는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랄, 가볍다라는 히브리 말의 변화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상태를 좀 규정할 때 쓰는 말인데,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것도 이제 가볍다라는 뜻의 카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저주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제5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공경하다 그리고 받들어 모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카베드거든요. 근데 이 카베드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그 영광을 이 카보드라는 말인데 카베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부모를 정신적으로 공경하고 물질적으로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대로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 그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도 그렇고 거기에는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는데 어떻게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우리 시우나 시은이 같은 경우도 부모가 하늘이죠. 근데 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조금씩 가볍게 보겠죠. 사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월등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성년이 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인이 된 부모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찮고 짐스러운 존재이거든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마음으로는 그걸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죄악을 폭로할 때 특별히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윤리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유다 민족의 패역함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늙은 부모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는 경우도 기록되어 있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부모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숨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악이 멈추지 않고 유다 민족들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죄를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부모를 섬겼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되셔서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너의 어머니처럼 잘 부탁할게. 이런 거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순종의 생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으로 받들고 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흠모할 만한 분이지만 우리의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답답한 모습이 보이고 뭔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부모만 존경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고 설사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박총 목사님이 한 3, 4년 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부모에 대한 글을 쓰신 적이 있어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좋아요를 막 눌렀던 기억이 나는데, 며칠 전에 또 우연히 그 글이 또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신의 부모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늘 사랑만 준 게 아니고 때로는 상처도 많이 주고 아픔도 많이 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래도 고마운 분이고 감사한 분이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저도 참 공감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청소년 시절 좀 많이 방황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2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은 우리 장모님 한 분 살아계시고, 저희 장인어른 되신 분은 제가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셔서 못 뵀고요. 근데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섬길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다고 하시면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애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